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야, 너의 앞날이 앞으로 이렇게 창창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지금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근데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순종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적대감과 반감을 너희들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맞이할 미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하면 할수록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비소와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으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역시 우리 선생님은 참 옳은 말만 하셔,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말씀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박해를 많이 받는다. 그 얘기를 받으면서 디모데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디모데가 앞으로 오는 이런 세대의 강력한 도전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굴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 야,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야, 교회는 교회고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 사는 거는 다른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적당하게 중간 어디쯤에서 기회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타협하고 만약 미끄러져 버리거나 후퇴해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장례식장 갔을 때 그 부모님은 예수 잘 믿는 분인데 그 자손들이 그 앞에다가 향불 피워놓고 무슨 뭐 이렇게 위패라고 해놓고, 그리고는 거기에다 사과, 배, 수박 같은 거 깎아가지고 올려놓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비록 이런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빈소 앞에 그렇게 차려놓은 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괜찮다 할지라도 영영이 내 자식을 천국에서 만나볼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니 그런데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생하는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런 걸 가리켜서 점입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기가 막히게 악해질 것입니다. 자기 친구의 딸, 그 여중생을 유괴해서 그래서 걔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여러분, 아버지의 친구예요. 아버지의 친구가 그런 식의 흑심을 품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세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더욱 그런 일이 극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더욱 악하여져서. 세상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아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악행들을 저지르게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환경이 오염이 될지, 얼마나 어떤 기상이변과 재해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더 악해지고 더 표독스러워지고 더 잔인해지는 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은요,
그 한가운데 있는 아이들이에요. 한가운데. 예. 걔네들이 무슨 뭐 세상에 대해서 악한 어떤 거를 하고 세상처럼 막 거짓말을 하고 교원 영색하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걔네들은 정말 순한 양과 같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이 세상에 내어놓으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세태를 바르게 진단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 너는 거기에다 밑줄을 쫙 그으십시오. 그러나 너는 앞에 있는 세태들을 다 진단을 했습니다. 결코 희망적이지 못해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더욱 악하여진 가운데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그 니전 투구 속에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너는, 이 얘기는 뭐죠? 너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다르다. 디모데야,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너는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라고 자기를 언명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여러분, 요셉이 에집트에 팔려 내려가서 그가 그 에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완전히 동화돼 버렸나요? 에집트 사람이 돼 버렸나요? 안 그렇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그 닉네임 있죠?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닉네임,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류해서 이긴 자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님들이 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당신들 다 구원하라고. 이렇게 그가 대국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정체성. 그러나 너는, 이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맞닥뜨릴 그 세대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너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주는 겁니다. 너는 대안의 아들이다. 그렇죠? 넌 대안의 아들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넌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무리 이 세상이 지 멋대로 굴러간다 할지라도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해야 된다. 이거 심어주는 게 그게 진짜 교육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너는 그러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네가 누구냐 하는 거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엄청난 미래,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세대를 가야 되는 디모데와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디모데야, 네가 지금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가야 돼.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너는 믿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돼 라고 지금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야.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살게 하지 마세요. 있다고 해서 척척척척 두지 마세요. 다 망치는 거예요. 그거 결핍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0년 가난해야 된다 그랬어요. 결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핍이. 근데 결핍이 정말 결핍되어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핍은 마치 엄청난 죄악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결핍을 채워주는 게 그 부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모 세대가 채워주지 못하는 결핍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 기도해봐. 뭐 기도해도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기도해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번에 어떤 선교사님 오셔서 그랬죠. 어떤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자기 친척이 좋은 차를 탔는데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딸을 보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야, 너 부러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2주가 안 돼서 그 차와 같은 차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경험을 했어요.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그래, 하나님 약속대로 들어주셔. 깨끗한 거예요. 명료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너무너무 확실하고 좋은 우리 어른들의 유산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4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한테 배웠죠? 사도 바울한테 배웠어요. 누구한테서 배웠냐?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라 네가 잘 돼야지 내가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확증되는 거예요. 네가 잘못되면 나의 가르침도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 실명제예요. 내가 너를 가르쳤어. 내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너는 응분에 응답을 해야 돼. 책임감을 팍팍 심어주는 거죠.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훌륭한 부모님이에요. 그분은. 내 아이 그냥 아이고 뭐 교회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뭐 어떻게 친구를 뭐 어떻게 만나고 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부모들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 책임을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널 가르쳤어. 네가 잘 되는 거야. 네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너를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 비로소 드러나는 거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어려서부터는 언제죠? 날 때부터죠.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그들은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배우기 시작했어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지금 앞으로의 그런 미래의 여러 가지 난맥상에 대해서 디모데가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것들을 세 가지를 통해서 얘기해 줬어요. 첫째는 너는 특별한 존재다는 것. 너는 하나님께서 뽑아서 너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 두 번째는 너는 나로부터 배웠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성경적인 교육은 외조모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머니를 거쳐서 너에게 3대째 건드려 지나오고 있는 전통적이라는 것, 이거를 딱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지금 맞이할 이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시고 교회를 예배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진짜 은혜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뭘 해야지 우리 아이들의 앞날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조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뭐 이렇게 막 처세의 달인이 되고 막 지문이 달아 없어지도록 잘 굽신거리고 해서 그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쭉 읽어보시면 9장 같은 데 보시면 다니엘은 서책을 통해서
자기 땅 예루살렘의 그 모든 아픔이 치유될 것이 70년 만에 끝나게 될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해줄 것을 그는 벌써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때요?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푸뉴마토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호흡을 의미하는 푸뉴마토스, 이것과 데오가 같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호흡, 이게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놓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비로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더라도 거기에도 막 그 마른 뼈들이 막 뒹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 마른 뼈들이 척척척척척 맞춰져서 강한 군대로 변모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 죽어 있는 것들, 심지어 없는 것들을 있게 하고 죽어 있는 것들을 다시 살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장 약한 것들을 가장 강하게 변모시키시는, 아니 죽어서 완전히 백화현상이 되어버린 그런 뼈들도 다시 부활시키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래, 너희들이 만날 그런 앞날은 결코 밝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명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싸움은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느냐, 얼마나 기존 지식을 잘 습득하고 있느냐, 그건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그 필요성 자체가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부터는 뭐가 필요해요? 창의력과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창의력과 상상력의 보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감된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 이 성경 말씀이 지난 4천여 년 세월을 일관해 왔습니다. 수많은 한 40명 정도 되는 저자들이 여기 등장해요. 150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이 책이 지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결코 멸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붙잡고 있는 한 해는 무한한 상상력의 나래를 필 수 있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그 근본적인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디모데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제부터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것,
그것을 나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스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얼개를 따라서 내가 맞추어 가야 되겠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어머니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받았던 그 전통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게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근데 그 가시를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 뭐예요? 노라고 하신 거예요. 너 그 가시 그대로 달고 살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서운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도 바울의 눈을 탁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개안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탁 열려지게 된 거예요. 아, 지금까지 약한 것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어렵게 만드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태도와 자세가 바뀌었잖아요. 내가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기뻐하고 심지어는 자랑하겠다까지 나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요,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탁 떠지는,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는데 새로운 시각이 딱 열리는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훈들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거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책망받기 전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 가서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기 전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따라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책망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우시잖아요. 바른 길을 걷도록.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잖아요. 바르게 가고 가는 일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누적되어서 그래서 의로 훈련받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하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조부모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인가?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내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것인가? 그렇죠? 내가 내 눈이 확 열려졌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책망받고 다시 바른 길로 돌이켰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살아서 움직이는 산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자녀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아,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 조부모 세대가 이런 지금 디모데가 맞이할 미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반석보다도 더 큰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